사무엘상 11장부터 13장이고요. 시편 98편입니다. 사무엘상 11장은 사울이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첫 번째 업적이 나오는데요.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했을 때에 사울이 분개하면서 이 암몬 왕 나하스와 그의 군대를 격퇴한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을 이제 구출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후대 사울이 죽었을 때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내려서 장례를 치러주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은 인연 때문이고요. 이것으로 사울의 리더십, 초기에 이제 왕이 되었을 때의 사울의 리더십이 조금 더 힘을 받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12장은 사무엘의 마지막 말이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면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범죄에 빠지게 되었지만 그래도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이키지 말아라. 하나님을 버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당부합니다. 13장에서는요. 사울의 두 번째 업적인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대신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일컬었다. 결정적으로 사울 왕이 버림받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되는 일이 바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부터 13장, 시편 98편입니다. 제11장.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제12장.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며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서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제 13장.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치었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제 98편 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당당히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이 첫 번째로 암몬 족속들을 물리쳤죠. 실질적인 이 군사 리더로서 군의 통수권자로서의 어떤 면모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결과였습니다. 두 번째 시험 때는 블레셋과의 전투였죠. 대대로 이스라엘과 숙명적인 관계에 있었던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데요.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왕을 요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나라들을 보면서 우리를 지도할 왕, 우리를 군사적으로 이끌어갈 지도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앞에 나가서 싸울 왕을 이스라엘이 요구했고요. 이제 사울은 그 싸움을 지금 싸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의 처음부터 사울은 실패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이제 버림받게 되지 않습니까? 사울은 사무엘의 명령을 어기고 먼저 여러 가지 핑계를 댔죠. 백성들은 떠나고 대적은 앞에 진쳐 있고 내가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다. 사무엘은 늦게 오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망령된 일이었고 해서는 안 되는 심각한 죄였습니다. 먼저 이 일은 선을 넘는 행동이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지금 상황이 위급해도, 아무리 백성이 다 흩어지고 대적이 강할지라도 왕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제사장, 선지자들이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자기가 이 선을 넘은 것이죠.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을,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자기가 했다는 겁니다. 선을 넘어버렸어요. 이것이 1차적인 죄이고요. 두 번째는 왕의 정체성을 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죠. 백성들이 아무리 제비를 뽑았지만 그 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대대로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왕 제도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자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은 백성들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여기 백성들이 내게서 흩어졌다. 어떤 사람들은 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이 다 흩어졌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여론이 지금 사울에게 불리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야 합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만약 이 명령을 지켰더라면, 그리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나라를 영원히 세울
세웠을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고 따라서 여론이나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움직일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것을 판단 기준 삼고 나아가야 하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사울은 이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사람의 계획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보십시오. 이 일은 인간 왕, 이스라엘이 요구한 인간 왕이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도 남들처럼 번듯한 왕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인간 스스로가 세운 왕이 이렇게 보잘것없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죄악 덩어리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 나의 본분이 무엇인지, 혹 이것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거라 할지라도 이 선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읽었을 때 고핫 자손들이요, 자기들이 하는 일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모세와 아론만 제사장하고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반역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지금 맡고 있는 일이 작은 일이겠느냐 그랬어요. 결코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니고요, 그것도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고 귀중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넘어서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본분과 사명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정한 일에 이것을 기다리지 못했잖아요. 아마 6일까지 잘 기다렸겠죠. 그리고 7일이 채 차기 전에 사울은 이 사무엘이 해야 될 일들을 자기가 앞질러서 이렇게 행한 것을 봅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가 이루기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사무엘과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제사장, 선지자들이 해야 될 제사를 자기가 직접 집전하다가 하나님께 망령되이 행하였다 책망받은 사건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쉬워 보여도, 아무리 위기가 찾아와도, 아무리 나에게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갈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며 세상적인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마음이 조급하여서 하나님보다 성령보다 우리의 발걸음이 앞서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때를 진중히 기다릴 수 있는 지혜를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하심들을 이루어가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